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서 뿌리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바울의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 골로새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옥중서신은 바울의 4권이 성경에 있지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이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감금되어 있을 때에 또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골로새서는 비록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대략 한 3년간 머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바울의 복음 전한 그 말씀에 또 붙들림을 당해서 그 인생을 새롭게 한 사람이 에바브라입니다. 그가 그래서 어려운 곳이었던 그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단의 공격들이 심하게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또 주변에 또 여러 상황들 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면서 로마로 바울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을 때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지금 생각하면서 그래서 2장 1절은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편지를 좀 쭉 보내고 있으면서 어제 이제 1절서부터 우리가 3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봤어요. 그러면서 그 바울이 내가 이 골로새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 또 주변에 있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냥 지나친 게 아니라 그들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애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애씀은 그 교회가 나를 모르게 해줬으니까 아니면 내가 사도니까 해야 될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그 은혜 때문에 자연적으로 애씀과 헌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자기 힘으로 애쓰는 거는요 조금 가다 지쳐요. 그런 경우는 많이 보거든요. 처음에는 대단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흐지부지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그 애씀이 자랑도 아니고요. 애씀이 당연한 것이 돼요.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바울이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 왜 그렇게 애쓰고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이런 것을 내가 기쁨으로 여기냐면 그 이단들 즉 이단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누구의 사단이에요. 사단이 너희들을 그 마음을 빼앗는 것 힘들게 하고 또 그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그걸 막기 위해서라는 거죠.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지금 사단의 공격들이 계속 이 교회에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그 얘기는 거예요. 5절에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고 또 심령이 떠나 있지만 마음으로는 당신들과 늘 함께 있어서 떠나 있지 않다. 그러면서 이 말씀 안에서 그들이 정말 이 공격도 있고 그러지만 그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이들이 든든히 서 있는 것을 지금 기뻐하고 있죠.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이단들이 계속 와서 그 일들을 침투해 들어와서 공격하고 있지만, 물론 흔들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고 든든히 서 있음을 지금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바브라가 그렇게 보고한 거겠죠. 우리 교회 이렇게 어려움도 있고 또 이러한 문제들도 있지만 지금 대부분의 성도들이 지금 믿음 안에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지금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 교회들이 정말 잘 섰으면 좋겠고 또 든든히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기를 바라면서 늘 애쓰면서 기도하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지금처럼 순간순간 매일 우리가 점검할 수 있고 서로 화상 통화도 할 수 있고 사진을 통해서 또 이 전화를 통해서 안부를 서로 물을 수 있다면 염려할 게 별로 없죠.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과연 지금 잘 지내고 있는지,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고 있는지, 그런데 지금 그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마치 이게 자기 일처럼,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모든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아픔이 있으면 같이 아파하고 기뻐하면 정말 그 사람보다 더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바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모습에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 7절, 이제 그의 이 바울의 당부가 여기 이제 두 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서부터 이제 5절까지 이제 골로새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 또 그들의 이제 이 신앙의 그것을 이제 염려하고 또 잘 지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러면서 이제 6절과 7절 안에서 이제 그들을 향해서 이제 흔들리지 않고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 더 권면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공격들이 있죠. 꼭 예수 믿는 것은 부족하다. 뭘 더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오직 예수, 그분 한 분만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분명히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가르치고 확인시켜 주면서 어떠한 이 이단의 속임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뭘 더 첨부하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 그 다음에 주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바울이 이 세 가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기서 세 가지 의미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 그리스도라는 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으신 분 이런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성경의 모든 이 약속을 또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그러니까 다른 것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미 완성되었고 이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지요. 둘째로 어떻게 해요? 예수를 표현하면서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신 성육신 하신 분이죠. 그냥 이 신성만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인성까지 갖고 계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의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제 주라는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어요. 주. 이것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3일 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어서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만유의 주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근데 바울은 지금 이 6절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주라는 이 퀴리오스, 이 주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당시에 이 퀴리오스, 이 주라고 하는 이 호칭은 아무 사람에게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에게 붙이는 호칭이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붙인다는 것은 대적한다는 것이고 반역한다는 그러한 의미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정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공격이 있을 수 있고 핍박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분명한데, 핍박이 있을 것이 분명한데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다. 이것을 지금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한 상태에서 주님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물론 이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이 핍박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퀴리오스, 주라고 인정하고 있는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분이 누구인지를 확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말하죠. 그 안에서 행하되. 그러니까 다른 것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됐으니까 나는 그냥 거기 머무르자, 이게 아니라, 거기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씩 더 나아가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면서 7절에 보면, 그러면 행하는 것,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여기서 몇 가지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행하려면 우리가 그 믿음과 그 힘이 어디서 생기느냐? 뿌리를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내가 내 기본을 거기다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내 삶의 모든 것이 뿌리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공급을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깻잎을 심든지 야채를 심을 때 그냥 딴 데다 하지 않잖아요. 땅에다 뿌리를 내릴 때 뭔가에 뿌리를 내려야, 공급을 받아야 자라나게 되잖아요. 뿌리가 뽑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로 그때부터 이제 죽어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받고, 이렇게 거기서 충분히 공급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어떻게 우리는 여기 보면 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내 의지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예요? 감사함이 넘쳐요. 그러니까 이 감사함은요, 무슨 내가 감사해야지. 다양한 우리의 감사의 표현들이 나타나잖아요. 찬양으로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 이 헌신과 또 구제와 또 사랑의 나눔과 또 헌금을 통해서, 또 우리의 이 수고를 통해서, 우리는 또 입술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감사의 표현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 감사의 표현은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까, 아니면 내가 원래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건 감사 부분은 흉내낼 수 있지 않아요.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세우고요. 또한 그 안에서 주님의 날마다 세움을 받은 그 은혜가 넘칠 때에 자연적으로 나오는 게 감사예요. 그러니까 내 입술에 감사가 떨어졌다? 내 마음에 감사가 지금 식어지고 있다?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럼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지금 신앙이 믿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뿌리에 받고 있는지,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세움을 받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 있어요. 끝을 맺습니다.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회, 또 그 근처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또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든든히 지금 믿음 안에 서고 있는 것을 칭찬하면서 그 안에 잘하고 있고, 또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또한 그럴 때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내가 받고 주님 안에서 또 새롭게 되어지는 결단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